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10살이고요. 3학년이죠. 근데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아가지고 2학년 대우를 받아요. 보시다시피 저를 닮았으면 키가 훤칠했을 텐데 누굴 닮았는지 키가 작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놀이터로 가서 놀고 있는데 이 두 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몇 학년인지 몰라요. 놀이터 가면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거.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 두 친구가 돌리다가 이제 힘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제 아들을 보면서 야, 이번엔 네가 돌려. 우리 힘들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딱 보는 순간 알잖아요. 이 같은 그 세계는 서로가 알잖아요. 아무래도 3학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나 3학년 10살이야 딱 그랬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형 미안해, 나는 9살인 줄 알았어 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죠. 사람들은 어때요? 애나 어른이나 지기 싫어해요. 이 아이들이 곰곰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서로 막 웃으면서 야, 우리 몇 살이지? 우리 몇 살이더라? 우리 몇 살인지 까먹었지?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두 친구가. 근데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정리를 합니다. 야, 니네 9살이잖아. 너 그 한 살 많은 형이 오빠가 그러니까 우리 괜히 창피해서 무안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고 끝나지도 않아요. 이 두 친구가 여기서 또 질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하더니만 야, 우리 형은 15살이고 우리 누나는 16살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예건이가 우리 둘째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은 자기보다 2살 많아요. 그럼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아무래도 밀리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우리 아빠는 45살이야 딱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 아이들이 45살 의미를 모르잖아요. 45살? 할아버지인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정리를 합니다. 아니야 45살, 머리가 약간 벗겨지긴 했지만 할아버지는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45살 머리 벗겨지신 분은 저는 아니에요.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이야기하면서 나눴지만 애나 어른이나 우리는 지기를 싫어해요. 그냥 형 미안해, 내가 9살인데 형한테 그랬네? 그럼 우리 아이는 괜찮아, 내가 뭐 좀 작아서 그런 거지, 우리 같이 놀자 하하하, 이런 거는 구어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래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듣다 이제 소위 말해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바리새인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렇게 기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가당치도 듣도 못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냥 한 철학자, 많이 배운 사람, 우리와 다른 도를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도를 전하길래 잔치 자리에 초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이거였어요. 그러면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사 적당히 하고 아유 바리새인들, 아유 율법 교사님들 참 철저하게 율법 지키시니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의 것입니다,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14절부터 쫙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14절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날 초대를 받았는데 수종병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수종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당연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옳지 않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건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들과 소는 동급이에요. 자기 집의 아들은요, 이 장자권이 대단하잖아요. 그 소는 농경 문화의 거의 아들과 같아요. 동급이란 말이에요. 아들과 소가 우물에 빠지면 너희들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절에 쭉 이어서 잔치자리가 열리면 초대를 받는데 너희들이 오면 낮은 자리에 앉아라,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와가지고, 주인이 얼마나 무안하겠어. 가서 당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니까 저쪽 구석에 내려가 앉으세요 하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냐. 차라리 낮은 곳에 앉았다가 잔치가 끝날 때쯤 높은 사람이 안 오면 주인이 너를 불러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면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못마땅한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잔치를 초대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잔치를 초대할 때에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 있는 부자나 친척이나 형제들을 부르지 말고 도저히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불러들여라. 그들이 갚지 못하면 의인의 부활 시에 우리가 갚아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듣다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 싫은 거죠. 자기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우리들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기둥으로도 들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17절부터 볼게요. 보시면 잔치를 받았는데 이 초대를 받는 이들이 사양을 합니다. 어떻게 사양하냐면 다 일치되게 사양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사양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밭을 산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잔치가 열리면 당일날 초대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열리면 미리 물어보잖아요. 미리 초대할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 잔치를 엽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 밭을 산 사람은 처음에는 가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당일날 되니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다 일제히 사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양한 것이 아니라 초대 10명이 초대받았는지 100사람이 초대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밭을 샀으면 갈 수 없다, 소를 샀으면 갈 수 없다, 장가 들었으면 갈 수 없다. 이들이 주인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고 정중하게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밭을 사면 되는데, 그때 사인하면 되는데, 갑자기 밭 주인이 오늘이 아니고서는 이 밭을 팔지 않겠다, 오늘 와서 사인하지 않으면 이 밭을 다른 누군가에게 팔겠다, 그러면 얼마나 사고 싶었겠어요. 이유가 되죠. 그 두 번째, 소를 산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소가 멍에를 매잖아요. 양쪽이 같이 메고 간단 말이에요. 한쪽만 튼튼하고 한쪽이 약하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맞는 소가 지금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안 사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러 가야 된다, 그러면 정중하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에게 정중하게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대신해서 오히려 그 밑에 절에 보시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잔치인데 어떻게 우리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산 울타리로 저 시내 밖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부를 수가 있는가? 근데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불이나 간음이나 토색을 하지 않습니다. 일에 2번이나 금식하며 11조를 철저히 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고 이때 당시엔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외경이나 위경이나 다른 문서들이 있었어요. 에녹서에 보시면 이방인과 이방인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쿰란 공동체가 쓴 서신에 보시면 이방인들과 이방인 같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이 기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눈먼 자, 귀먼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근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앞을 못 보는 자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묻습니까? 저들은 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몸이 불편하고 소외되고 눈멀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시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멀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다가가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은혜의 해는 뭐예요? 너희들이 능히 하나님 나라에 잔치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건강한 자들과 율법 교사와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너희들, 갈 수 없다고 여기는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고, 잔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에 향한 말씀이 되게 많아요. 첫 절에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신다 하잖아요. 데오빌로가 누구예요?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있지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손 꼬부러진 여인 고치시고, 그리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그 과부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복음에 적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뭐예요?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 받는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내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적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헐벗고 굶주린 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이 장가 들고 그리고 소를 사고 밭을 샀습니다. 이 세 가지 좀 묶어볼게요. 장가를 가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밭이 필요해요. 밭이 있으면 밭을 일굴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소 5결이, 소 10마리를 샀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천국 같은 모든 것을 누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식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현우 목사가 2부 예배 때 잠깐 비유로 얘기했지만 10,000명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오라고 하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하나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하겠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장가 들고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는, 다 누릴 수 있을 때는 자유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구속이 돼요.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에 구속이 되고, 밭을 샀기 때문에 일구려고 구속이 되고, 소를 다 샀기 때문에 소에 구속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핸드폰 있는 친구들 보면 우리 핸드폰 중독된 친구들, 아이들 많이 있죠. 핸드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핸드폰에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여성분들 왜 핸드백 이렇게 사시면 진품을 이렇게 비 올 때 이렇게 안고 가고 짝퉁을 이렇게 쓰고 간다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명품백 하나를 누가 이렇게 줬나 봐요.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그냥 좀 괜찮은 걸 줬나 봐요. 어딜 나가시는데 이렇게 안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건 언제 쓰는 거야? 하니까 쓸 날이 있대요. 1년을 따져보니까 몇 번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구속을 당하죠. 이현우 목사한테 이제 명품 시커먼 차 세단을 줘봐요. 제가 그걸 열심히 타고 다닐까요? 아니죠. 하루 종일 닦죠. 이제 삐까뻔쩍하게 하루 종일 닦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타실 때는 어떻게 타야 돼요? 신발 벗고 타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구속을 당해요. 물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거와 동등되게 얘기한 게 없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한 가지 동등되게 여기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물질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은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빠진 자리가 뭐가 채워져요? 바로 물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 것입니다. 나사로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나사로일까요? 아니면 부자일까요? 나사로의 비유의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자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는 살아생전 모든 것을 갖춰서 장가 들고 소를 사고 밭을 사서 넉넉해서 잔치를 베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이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그때 부자가 뭐라 합니까? 저 나사로를 살리셔서 내 5 형제들에게 가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라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살아생전 너희들한테 주구장창 보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한테 가서 전한다 한들 너희는 듣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너희는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절대로 내려오려 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없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이들에게 뭐가 들어와요? 복음이 싹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지려 하는 자들, 절대로 내려오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내려오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겸손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셔서, 나를 쓰셔서 저 높은 곳에, 누구도 오르지 못하는 곳에 올리셔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을 말미암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그렇게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던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오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자기를 낮추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때로는 사뭇 잘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그네 인생을 얘기합니다. 나그네는요, 부르면 훌훌 털고 금방 떠납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구속되신 분들은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리예요. 이 땅 가운데 구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이 땅 가운데 구속된 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21절 말씀 또 보시면 잔치에 위기가 옵니다. 어떻게 된 영물인지 한 사람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잔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서 영광을 취할 수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애굽의 바로 왕이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세요? 타협하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10번을 지나서 그 재앙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긍정적인 2사람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잔치는 VIP가 오면 영광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현우 목사가 잔치를 열었을 때 다른 부목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그 잔치는 영광이 돼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번 가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 오시는 게 기쁘고 좋잖아요. 여러분의 잔치에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오셔야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의 감격과 그들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 우리 부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을 강권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이 강권의 뜻은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울타리나 골목 밖으로 시내로 나가서 초대받을 수 없는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인이 잔치를 열었으니까 너희가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래도 와서 먹어라, 이런 그 수치감이 들고 모욕감이 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권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찌 우리가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들과 눈도 제대로 못 맞춘 저희들이 어찌 그 대단하신 주인의 잔치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종이 주인의 마음으로 괜찮다. 주인이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잔치자를 열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감 느끼지 말고 이 자리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사랑으로 강권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천당, 안 지키면 불신 지옥 뭐 이렇게 하신다면요, 저는 하나님 무서워서 믿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믿는 건 무서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다고요? 다른 누군가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으셔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뭐 선교사로 살라, 목회자로 살라, 세상을 등지고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히시는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초대받았던 자들이 다 응했으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은 초대받지 못했을까? 아니죠.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목사나 일반 성도나 헐벗고 굶주린 자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은혜의 잔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잔치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다시 가서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잔치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다시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뻐하는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갚을 길이 없는 그 자들을 불러드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되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늦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것 중 하나가 그 끝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그 끝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 세대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부르심을 받아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홍해 1세대의 끝이 어떤지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지지 않았던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어떤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려오려 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가 그 끝이 어떤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끝이 그 말로가 어떤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여인 잔치 비유를 아시죠? 어떻습니까?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죠. 혼인잔치가 문이 닫힙니다. 열어달라고 하자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시면서 장가 드셔야 됩니다. 밭을 사셔야 되고요, 소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장가 드셨다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밭을 사셨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밭으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밭은 그 눈에 보이는 밭만이 아니라 마음의 밭도 또한 포함하고 있는 비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소를 사셨다면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안식일에는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의 잔치는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잊지 못할 잔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반드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잔치가 들어갈 수 없는 잔치가 되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던 소외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잔치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초청받은 자들, 그 잔치 자리에 위에 앉아있는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다음 사람이 왔을 때, 다음 사람이 초청받아 왔을 때, 그 자리가 없었을 때 자기가 앉은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배가 불렀으면, 내가 어느 정도 먹었으면, 내가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다음 사람에게 그 자리를 아름답게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런 손님이 가장 아름다운 손님입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초대받으셔서 그 맛을 잃지 않고 그 맛을 지키는 VIP 중에 VIP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능히 잠시